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우리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이 들어온 말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이 착한 행동이라는 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와, 17세기에 쓰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요, 바로 이 문제, 선행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 정말 놀랍도록 정교한 답을 내놓습니다. 오늘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 이게 모든 논쟁의 시작점이에요.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면 우리가 하는 선한 행동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헛수고하는 걸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6장이 바로 이 팽팽한 긴장감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을 따라서 쭉 한번 가볼 건데요. 먼저 선행이 대체 뭔지 그 정의부터 확실히 하고요. 그리고 왜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하는지 그 동기랑 근원을 한번 추적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엔 종교개혁 때 가장 뜨거웠던 이슈죠. 공로 문제를 파헤쳐보고 마지막으로 믿음과 행동이 어떻게 하나로 어우러지는지 확인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단추부터 한번 제대로 꿰어보죠. 선행. 우리는 이 말을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쓰잖아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여기에 아주 엄격한 기준을 들이댑니다. 우리가 그냥 저거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랑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선한 일은 과연 똑같을까요? 이 문서의 구조 자체가 사실은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선행이 맨 처음이 아니라 가장 마지막 3단계에 있잖아요. 이게 그냥 순서가 아니라 아주 의도적인 배치입니다. 선행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정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결과라는 걸 이 구조 자체가 딱 못 받고 있는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선을 긋습니다. 진짜 선행은요, 내 마음속에 좋은 의도나 뜨거운 열정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즉 성경에서 명령하셨는가? 바로 이거죠. 선과 악의 기준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아주 분명히 하는 겁니다. 구약의 사울왕 이야기가 이 점을 정말 잘 보여주죠.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다는 누가 봐도 좋은 의도를 가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엄청난 책망을 들었죠. 의도가 아무리 선해 보여도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면 그건 선행이 될 수 없다는 아주 강력한 예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선행이 구원받는 거랑 상관없으면 뭐하러 힘들게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쵸? 이게 무슨 점수 따기 게임도 아니라면 선행의 목적은 도대체 뭘까요? 여기서 선행의 목적지가 완전히 바뀝니다. 놀랍게도 이 목적들 어디에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는 항목이 없어요. 대신 모든 초점이 이미 받은 구원, 그 이후의 삶에 맞춰져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고 내 믿음을 더 확신하고 복음을 빛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러니까 선행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이미 받은 것 때문에 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좋습니다. 선행의 정의랑 목적까지 알았어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더 근본적인 질문이 남아요. 우리한테 과연 선을 행할 능력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 힘의 원천이 우리 내면에 굳은 의지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곳에서 오는 걸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단독사역, 즉 모너기즘. 조금 어려운 신앙용어 같지만 뜻은 정말 간단해요.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은 1%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100% 전적으로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이건 뭐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완전한 포기 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반전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싶잖아요? 근데 정반대예요. 신앙고백서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부지런히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비유하자면 배터리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배터리로 작동하는 손전등을 켜는 건 우리의 책임인 거죠. 이 신적인 능력과 인간의 책임, 둘 사이의 아슬아슬한 균형이 핵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공로의 문제죠.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점수나 업적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 하나 때문에 16세기 유럽 전체가 말 그대로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종교개혁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양쪽의 입장은 이 두 단어에서 갈립니다. 결과냐, 수단이냐. 웨스트민스터는 선행을 구원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는 반면에 로마 카톨릭은 구원에 이르는 중요한 수단으로 봅니다. 이 작은 단어 하나의 차이가 신학적으로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낳습니다. 웨스트민스터가 칼처럼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우림은 무익한 종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완벽하게 선을 행했다고 쳐도 그건 무슨 특별한 공로를 쌓은 게 아니라 그냥 피조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기본 의무를 다한 것뿐이라는 뜻입니다. 월급 받는 직원이 자기 할 일 다 해놓고 사장님한테 저 보너스 주세요 할 순 없잖아요? 딱 그런 거죠. 이 표를 보면 두 진영의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공로 자체에 대해서 WCF는 불가능, 로마 카톨릭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초과 공로라는 개념. 그러니까 성인들이 자기 의무 이상으로 공로를 막 쌓아서 그걸 은행처럼 저장해뒀다가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도 있다는 이 개념은 WCF가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는 지점입니다. 인간행위의 완전성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에서 나오는 거죠. 논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남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선행은요? 역사 속 위인들의 헌신 같은 것들 말이에요. 여기서 WCF의 입장이 가장 단호하고 엄격해집니다. 그들의 행동이 사회적으로는 칭찬받을 만하지만 믿음에서 비롯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기의 뿌리에서는 죄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선행이 구원을 향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보는 다른 신학적 관점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보세요. 어떤 행동의 사회적 유용성은 80점, 90점, 100점에 가까울 수 있죠. 굶주린 사람을 돕는 것, 누가 봐도 좋은 일이잖아요? 하지만 이 신학적인 렌즈로 볼 때 구원을 위한 공로라는 항목에서는 그 가치가 정확히 0입니다. 빵점이에요. 이 두 가지 평가 척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셈이죠.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분석을 위해서 믿음이랑 행위를 잠시 떼어놓고 봤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작업이 남았죠. 이 둘을 다시 하나로 딱 붙여서 어떻게 서로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 오늘 설명에서 딱 하나만 기억하셔야 한다면 바로 이 나무 비유입니다. 선행은요, 구원이라는 나무를 자라게 하는 뿌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라는 뿌리로부터 구원받은 건강한 나무에서 필연적으로 맺히는 열매인 거죠. 뿌리가 없으면 열매도 없지만 열매가 뿌리를 만들 순 없잖아요. 절대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핵심 메시지인 겁니다. 자, 오늘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진정한 선행의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목적은 구원 획득이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다. 그 능력은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힘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의 최선조차도 자랑할 만한 공로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이 모든 걸 종합하면 딱 하나의 결론에 이릅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선행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선행이 천국에 가기 위한 의무나 점수 쌓기가 아니라 이미 받은 값없는 사랑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고 사랑의 표현이라면 오늘부터 우리가 선을 행하는 마음, 그 가장 깊은 곳의 동기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이것이야말로 17세기의 낡은 문서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하고도 살아있는 질문일 겁니다.